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벤 에젤이라고 합니다. 에벤 에젤은 반석을 뜻하는 에벤과 돕다라는 뜻을 가진 에제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젤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돕다라는 뜻을 가진 에제르가 훗날 에센셜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센셜은 본질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돕다라는 뜻을 가진 에제르는 단순한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도움, 없어서는 안 될 도움, 가장 필수적인 도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제르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도움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약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약해야만, 가장 연약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식하고 철야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좌절하여져서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책이 자기계발서적입니다. 자기계발서적은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불황일수록 자기계발서적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 가도 서재에 한 권쯤은 꽂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적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긍정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서적의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허태균이라는 심리학자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확신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행동이지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고 아집에 사로잡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다.
가끔은 착각 속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자기 확신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 무엇입니까? 착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강한 존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식 군대 문화의 대표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다 보니까 편법과 반칙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성령께서 근심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는 것,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재난과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기원하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중요하며 바르고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우리의 바램과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마이더스 왕이 신을 찾아가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침 술에 취해 있던 신은 술김에 마이더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마이더스는 만지는 것마다 닥치는 대로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을 만지자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을 만지자 딸이 황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금에 대한 욕망이 결국 불행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결국 욕심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욕심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 고기를 먹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실컷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광야 한가운데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게 돼서 배가 부르고 육체는 살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몹시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사람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우리 현실의 필요를 구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슬픈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흥하게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쇠락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은 그 응답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면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 인간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여럿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뜻을 꺾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는 분, 그 뜻 앞에서 순종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만 내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내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지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지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게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늘 그 마지막은 주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받드셨던 예수님처럼 내 욕심,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곁에서라는 뜻의 파라라는 전치사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의 어원적 의미는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법정 용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고대 히랍의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피고인이 재판관에게 추궁을 당하여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변호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난처한 입장에 처한 피고인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피고인의 무죄를 변호하는 친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셔서 절망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위하여 싸워주는 이 변호사가 모든 재판에서 나를 위해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기는 변호사가 있고 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는 변호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승리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길고 위태로우며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거나 아예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나 기적이란 것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내 삶에는, 내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기적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성령께서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절망한 나를 위해,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음이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치열한 삶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라는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